사랑하는 세계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 가운데 초대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찬양하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성령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 말씀과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었던 모습들, 우리의 음란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정결케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거룩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돌아가는 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높여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조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 가운데 있었던 팬의 모습들을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 가운데 코로나19로 하나님 안타깝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의 피해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이들이 수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연약하고 마음 가운데 안타깝고 하는 마음에 정말 고통스러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만 찬양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버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요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여름이 되면 우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제 옷이 가벼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 다이어트를 작정하다가 열심히 살을 빼다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요요 현상입니다. 이 요요 현상은 예일대학교 철학 박사 켈리 브라우넬이 처음 만들어냈던 단어예요. 그 요요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많은 살을 뺐다가 다시 이 요요가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뺐는데 요요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현상을 바로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요 현상을 겪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살을 열심히 빼도 소용없다. 다이어트 해봤자 소용없다. 운동해도 소용없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것,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저도 호수공원에 가서 운동을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 후에 하는데요. 제가 정해진 시간에서 이 호수공원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운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후에 더 몸부림치고 있고 더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요요 현상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을 예수님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임금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내가 살고 싶은 그 지회도 머무를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욕망과 욕심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 욕망의 근거가 되어서 보리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되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요요가 올라오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요요가 막 올라오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떡이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6장 5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라는 거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분위기가 좋을 때, 표적이 일어날 때,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이후에 제자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땐 다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많은 팬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는 화려한 표적이 있을 때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이 없을 때도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팬은 간극이 높아요. 요요처럼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너무 간극이 높아요. 그러나 제자는 그 간극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보면요, 3절에 이 고백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I lost in his love. 나는 잃어버렸대요.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하니까 제자들은 이 간격이 어떻게 하죠? 흔들리긴 하지만 점점 좁아져요. 그 빈틈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이 기적 뒤에 조치를 취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무리에 취하니까.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인기에 취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와 인기에 취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안일함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게으름에 취하고 당장 만족의 욕망에 취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리에 취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 건너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건너편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30,000명, 수만 명들을 먹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의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뭐가 일어나죠? 큰 바람이 오고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난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송태근 목사님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엇이 더 위험할까? 첫 번째, 떡을 먹고 배부른 백성이 더 위험할까? 아니면 폭풍우를 맞는 제자가 더 위험할까? 떡을 먹고 그 만족에 취해 있는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위험할까? 아니면 폭풍우를 만난 제자가 더 위험할까?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하냐면요, 폭풍우 고난을 만난 제자가 더 위험한 게 아니라 무리와 인기의 그 욕망에 욕심에 취해 있는 백성들, 팬들이 더 위험하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왔으니까 내가 위험하다. 아니요. 예수 없이 무리에 취해 있는 그 백성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초기에는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었을 때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외국의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순수하게 그 순수한 신앙을 붙들고 복음으로 나아갔었던 한국교회는 0몇 %도 되지 않았지만 그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흔들었어요. 이 나라를 그 복음으로 살렸어요. 교육했고 그 일제강점기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확장시키는 그 사역들을 기독교인들이 했었습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순수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가 더 위험하냐면 무리에 취해 있는 거야. 여러분 빈들에서 한국교회가 굶주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거 미국 교회지만 미국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 더 위험하냐면 기적이 일어난 뒤에요. 인기가 많아질 때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때 그때가 더 위험해요. 복을 받기 전에는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복을 받은 뒤에 변질합니다. 복을 받은 뒤에 변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이 임금 삼으려고 오니까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왜 산으로 올라가시죠?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려고.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가 복을 받은 뒤에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뉴스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무리가 많아질 때 우리가 그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가지 않고 인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괴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플 거야. 그러나 그 특정한 사람이 나올 때 한국 교회가 그런 괴물들을 만든 거야. 우리는 무리를 보내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리를 보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야 돼요.
파도가 올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있어야 됐어. 그러나 싫은 거야. 큰 파도, 위험 있는 거 싫어. 고난이 있는 거 싫어. 기도하러 가는 거 싫어. 산으로 가는 거 싫어. 지금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걸 취해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어. 여러분, 많아질 때 위험이 있습니다. 많아질 때 사단도 역사야. 말씀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하죠? 원망해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무리가 많아질 때, 사역이 바빠질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한국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인기에 취해버린 거야. 여러분, 한국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어떤 제자훈련이 없나요? 어떤 시스템이 없나요? 건물이 없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원망해요. 교회에 갖춰질 만한 것들 다 갖춰졌는데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원망해요. 비난해요. 왜냐하면 무리에 취해서, 인기에 취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거든요. 배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진단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죠?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많은 교회들이 사역에 취해서, 인기에 취해서 말씀을 제쳐놓는 거야.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를 제쳐놓는 거야. 그래서 진단을 내립니다. 7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뭐에 전념하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개역 한글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바빠지면서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들은 많은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지금도 막 광화문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무리에 취하는 건 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건 제자 되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리싱크 처치라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리싱크 처치라는 책에 이 미국 그 패스트푸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햄버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미국은 패스트푸드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는데 그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햄버거입니다.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쉑쉑버거 이런 버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버거가 인앤아웃이라는 버거라는 거예요. 그 인앤아웃이 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리미티드 서비스에서 그 레스토랑에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요, 신앙의 기업이에요. 이 버거, 이제 이 포테이토 그 뒷면을 보면은요, 잠언 24장을요, 대놓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막 그 콜라 컵 그 아래도,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콜라 컵 아래도 보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기독교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장 제일 좋아하는 버거라는 거야. 왠지를 봤더니요, 이 쉑쉑버거는 신선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최상의 고기와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재료들만 사용한대요. 뭐 상추나 토마토도 일일이 손질을 하고 철저한 품질 검사를 해서 그 점포로 배달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인앤아웃의 버거는요, 이 고기를요, 냉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 인앤아웃 이 버거에는요, 그 전자레인지나 냉동고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치즈도 100% 쓴 치즈만을 사용한대요. 프렌치 프라이 역시 통감자를 현장에서 절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없는 그 식물성 기름에 튀긴다라는 거야. 모든 음식은요, 주문을 받으면 만들어진대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방을 개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품질을 선택했다.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장을 꾀하는 기간에도 그들은 신선한 재료를 유통하기 위해 먼 타주나 해외 매장을 열지 않고 여전히 직영 제도를 고수한다. 맥도날드는 100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맥도날드는 막 세계로 막 많은 프랜차이즈를 늘릴 때 인앤아웃은요 품질을 고수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배만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건강한 신선한 최고의 품질의 맛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팬들 늘리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야. 신선함이 없어요. 예배 감동이 없어요. 왜냐면 예배도 그냥 목회자들이 냉동고에 얼린 내용들을요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그냥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뻔한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냥 알고 있는 그냥 성경 구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냥 내주는 거야. 그런 음식이 이제 세상도 싫다라는 거야. 여러분 인앤아웃에는요 그 메뉴를 보니까 3개밖에 없어. 메뉴가 더블 버거랑 감자튀김 음료수 세트, 치즈버거랑 감자튀김 음료수 세트, 햄버거랑 감자튀김 음료수 세트. 최고의 햄버거일수록요 메뉴가 많지 않아. 몇 가지에 집중하는 거야.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길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요 집중할 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품질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세길교회는 많은 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팬처럼 그냥 인기에 취해 있는 표적에만 취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정말 그 예배와 전도와 그 제자의 그 길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 취해 있는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건너편으로 보내시냐면 큰 파도와 바람이 불 때 그때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8절 19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많은 무리가 있을 때는요 제자들 자기가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리들을 다 떠나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파도와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도 어떠죠? 두려워하는 거야. 고난이 올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인기만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일어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지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사야를 큐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때 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처럼 그 창조적인 소수가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두렵습니까? 가정을 향해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그 배가 가려던 땅에 이르를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우리 세길교회가 폭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세길교회도 믿음의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덕주 교수님이 쉽게 쓴 한국교회 이야기를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경에 이제 만주, 봉천,
이제 근처에 고려문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제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 중국 통역을 붙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로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제 장사꾼들이 국경지대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이 로스 선교사의 이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만만디 천천히라는 뜻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반면에 조선인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야. 3시간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기대했던 거야. 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는구나. 예수를 영접하는구나. 그런데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조선인들이 이 존스 선교사에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옷감은 어디 가야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복음을 구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뭐였죠? 옷감을 어디 가야 구할 수 있냐라는 거야. 왜냐하면 장사꾼이니까 이 옷감 가져오면은 많이 이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로스 선교사가 실망을 하고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꾼 방법이 뭐냐면 양초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양초를 주면서 양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도 함께 주는 거죠. 전도지도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와서 양초를 받기 오는 거야. 근데 양초를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되죠? 성경책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왔냐면 백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백씨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초랑 성경책을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에게요,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무슨 책인지 한번 너 읽어봐라.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백홍준이었어. 그래서 백홍준이 이 성경책을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읽은 거야.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 그래서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서 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간 거야. 근데 마침 이 로스 선교사가 휴가를 얻어서 본국으로 가고 없었어. 그래서 백홍준이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이 로스 선교사의 매제되는 맥킨타이어를 만난 거야.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맥킨타이어가 쉽게 세례를 주지 않고 4개월 동안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지. 한국 교회는 너무 쉽게 세례를 주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을 듣지도 않고 술을 늘리기, 펜 늘리기에 바빠서 초코파이 하나랑 세례나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맥킨타이어는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점검했어요. 4개월이 지나도 아, 예수를 바라보는구나. 얘가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백홍준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일자리 주겠다. 근데 백홍준이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래 압록강을 건넌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더랬는데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돌아가는 것 뿐이에다. 당시 선교사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일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집에서 일을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선교사가 주는 그 돈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백홍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온 거는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제자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왕 돼주세요. 그 왕이 진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구주가 되려는 왕이 아니에요. 표적에 근거한, 물질에 근거한, 욕망에 근거한 왕이 되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진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배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야. 왜냐하면 썩을 거, 보리떡을 따라가서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여러분, 보리떡은요,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보리떡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썩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이 뭐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여러분에게 썩지 않는 음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덤을 이기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을 주셔요. 넌 이 떡을 먹어라. 이는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은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를 위해 주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세계교회는 예수님이 주는 살을 먹고 예수님이 주는 피를 마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이제 핍박의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때 다 떠나갈 거야. 그러나 제자는 큰 파도가 칠 때, 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 배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보리떡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고난이 오면 떠나가지만 제자는 그때 예수님을 더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는 팬처럼 요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제자처럼 I lost in his love.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주만 보이도다. 이제 그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예수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이 아니라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간증이 일어날 때 무리와 인기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리와 인기와 비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했었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여서 본질에 집중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살아있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 세례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의 삶의 필요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하나님께 뜻과 마음과 정성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의 손길로 이 세계와 열방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주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요요신앙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썩을 음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요한복음 6장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썩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교회 성도님들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2주간 우리 8월 한 달까지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속히 코로나19가 점점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9월 달에는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대면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방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같이 더 깊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